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은 그분의 목회보다 그분의 가정으로 유명했는데 부인이 그렇게 악처라고 참 못된 부인으로 사모님으로 그렇게 유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목사님이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 부인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일단은 목사님 방에 서재에 들려가지고 한바탕 악다구니를 하고 나야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일단은 그 책 읽는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악한 말을 확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자로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겨울에 얼마나 못됐는지 그게 책을 읽고 있는데 불을 안 피워주는 거예요. 나무를 안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추위 가운데서 읽고 심지어 저녁에는 불도 그냥 꺼버리고 호롱불도 꺼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얼어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얼어 죽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못됐다. 어느 날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그 친구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났죠. 못됐기로 집에서만 그랬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지. 다 성도님들도 아는 거죠. 못됐기로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항상 그러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잘 살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뭐 그렇게 잘 살고 있냐? 그렇게 못됐게 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부인 덕분에 하루에 7번씩 기도한다고. 부인 덕분에 하루에 7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목사님은 진심으로 그 일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못됐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당신이 받아주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럴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마음이 다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참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뼈아픈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게 아픈 거예요. 그 아픈 아이를 붙잡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귀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만큼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 사울보다 더 악하다는 생각을 정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하냐? 왜?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만. 자기의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우리의 본 모습이 있죠. 근데 딱 그 장면이 그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픈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악하죠. 근데 믿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보다. 어떻게 더 낫느냐? 믿는 사람은 진짜 아파할 줄 알아요. 슬퍼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파할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아파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윗이 그 아이가 심히 아파하는 것을 보며
자기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시는 거죠. 참 다윗이 못됐지만 못된 것만 있는 애는 아니야. 얘가 참 악하지만 악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얘가 참 그래도 슬퍼할 줄 알고 참 마음이 귀한 녀석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의 일을 인하여서 간절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지 우리 시대로 비교해 보면요, 아이가 아파서 죽은 일들이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허다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앓다가 죽는 일들이 허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어떤 집에는 뭐 애를 12명 낳았는데 살아남은 애가 6명밖에 없다. 그게 그냥 흔한 스토리예요. 하물며 2000년도 더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픈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냥 뭐 먹이로 던져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뭐 쓸모없다고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다윗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팠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참 귀했다라는 거예요. 참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가엾게 여기사 이 일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실까 하는 그 마음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깁니까? 왜 아파합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쓰라린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힘든 일들이 나한테 겹칩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내 죄악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내 죄의 결과임을 누구보다 다윗은, 누구보다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깨닫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부인이 악체가 아니에요.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에 힘든 일을 겪나? 왜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슬픔이 왜 일어났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것이 죄의 열매임을 그럼 사실은 진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시작하는 걸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했어요. 딱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아 누굽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그냥 밧세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 하면 되지만 이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불륜으로 잘못되어진 간음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쓰라림이 있어요. 죄의 쓰라림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그 쓰라림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숨길 수 없는 죄가 있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7일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7일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나한테 아무리 감사한 일이 와도 그거 내가 다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는 자의 자세인데요.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게 나한테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만 보니까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어. 눈치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에 누가 아프다고 애를 위해 기도해요? 아픈 애를 그냥 버리면 되지. 이게 일반적인데 아니 왕이 애가 아프다고 저렇게까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애가 죽었는데 그 죽었다 말하면 얼마나 낙심할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죽었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는 머리 씻고 옷을 입고는 밥 먹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아니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더니 애가 죽었다니까 왜 일어나서 이렇게 멀쩡하게 일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 아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내가 아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그냥 툴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에게 일이 실패되었던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은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지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못 가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하니까 그 일들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살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때로는 고쳐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실패한 자리, 연약한 자리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잘 되길 원하지만요 모두가 다 잘 되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안 섭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엎드리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 일들은 다윗에게 일어났던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리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중심 하나를 또 하나 보여줍니다. 우리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그렇죠? 죽었으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뭐예요? 나는 죽으면 그 아이가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그곳에서 나한테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또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가 너무나 그 지옥에 가가지고 힘든데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니?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수 없고 저 편에서 이 편으로 갈 수 없다. 그때에 부자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너 혼자 다 누렸으니 너는 지옥에 있는 게 마땅해. 왜? 약한 자들 안 돌봤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이 아이는 그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이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믿는 자에게 있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좋은 거 있으면요 섬기세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자꾸
자꾸 어디 가서 내가 흘려보낼 데 없을까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정말 마음에 악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의 삶에 제약된 자리가 있자 그가 가는 자리는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성전이었죠.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자리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 삶에 일어났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쳐지지 않은 자리까지도 기꺼이 내가 그 안에서 주의 허락하심인 줄로 알고 그거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땅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